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 이전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리고 난 후에 지도자가 없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있을 때까지 지도자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막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웅을 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은 바로 그 사사시대의 한 중간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게 아주 처절하게 괴롭힙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어디가 아픈지를 가장 잘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쯤 되면 막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포로로 끌고 가고 남자를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미디안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 다 산에다 불을 파가지고 그 속에 다 숨고 벌벌 숨다가 이제 다 난장판 치고 이제 가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남아있는 씨 다시 뿌려가지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이런 세월을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괴로워서 못 견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사사의 이야기, 다시 말해 기드온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걸 갖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말은, 이제 이 기드라는 말은 베어 넘기다 이런 히브리 말입니다. 베어 넘기다, 그 다음에 벌목하다, 이런 나무를 이렇게 베어가 넘기다, 벌목하다, 이게 이제 기드라는 말이고, 이걸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기드온, 다시 말해서 벌목하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이런 뜻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마 그 부모가 이제 아들이 태어날 때 이런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벌목하는 사람, 노동판에 가가지고 네 아들을 노동판에 벌목하는 사람 되라, 뭐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 당시에 벌목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기드온이 일어났던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예요. 철기가 없던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니까 막 그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면 나무가 그때는 막 우거졌잖아요. 막 우거졌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나무를 누군가가 베어줘야 돼요. 근데 나무를 베어주는데 이 나무를 아무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끼를 가져와도 이 도끼가 철기처럼 예리하지 않거든요. 몇 번 치면 물러져 버리는 이 청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나무를 베겠어요. 그럼 아주 힘이 세고 뭔가 이런 큰 용사가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용사들이 나무를 빼놓으면 거기서 이제 땅 파고 농사 짓고 이런 거 하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벌목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척자,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개척되지 않는 땅을, 나무로 우렁단 그 땅을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그 무거운 청동기 도끼를 갖고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베어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막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척자,
정복자 이런 의미가 기도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부모는 기도원이 태어날 때 야 지금 어렵고 힘든데 너는 우리 민족의 개척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어가지고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 기도원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오늘 하는 일을 보니까 이 개척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7년 동안 미디안이 와가지고 막 이 괴롭히고 짓밟고 그랬으면 개척자라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미디안을 이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독립운동 하듯이 막 그래가지고 무기를 모으고 군사를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언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혹시나 쳐들어오면 덮칠까 봐서 어디서 안에 포도주 털에서 원래 이제 타작은 넓은 데서 바람 피우면서 때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 모아놔놓고 막 이 옛날에는 적두리가 있잖아요. 도리끼 갖고 빵빵 치면서 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아가 잔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타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포도주 털은 아주 작은 털이 있어요. 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 타작을 하면 어떻게 타작을 해? 그래서 돌이켜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올렸다가는 막 알고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망이 갖고 톡톡톡톡 이렇게 하고 있었겠어. 우리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포도주절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마 부모님이 기도원이란 이름을 줬으니까 덩치는 좋았을 것 같아요. 느낌은. 덩치는 좋고 좀 근육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정이 그 포도주 털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톡톡톡톡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모습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미디안을 물리쳐가지고 우리 민족을 건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미디안이 다 뺏기더라도 다 어찌됐든 우리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의 식량을 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혹시나 알까 봐서 해가지고 톡톡톡톡 하고 있는 소시민의 모습이에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소시민의 모습이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참 이렇게 탈취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독립전쟁하고 만족하는 있지만은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래도 내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눈치를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된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원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꾸 7년 동안 이런 한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닥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겠어? 이렇게 어렵겠어? 하면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야. 이런, 쉽게 말하면, 성격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소시민이고, 신앙적으로도 그냥 비툭 튀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영웅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벌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누가 이거 보고 야 기도원 겸손하다.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우리 집은
문화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집입니다. 뭐 되게 맞습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 가장 약한 집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그 가장 약한 문화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참 잘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내가 처음에 막 할 때는 할 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그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이렇게 커졌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고 요리 깨지고 자꾸 깨지다 보면 이 자존감이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는 형편없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 베룩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이 높이뛰기 선수가 베룩이랍니다. 이게 자기 이렇게 몸의 100배가 넘도록 이 점프를 하는 게 이제 베룩인데 아주 그래서 100배 넘었는데 이제 영국의 이제 그레고리 스톤 박사가 이제 베룩의 전문가예요. 이분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베룩을 처음에 유리컵 안에 넣어 놓으면 정말 뛰어간다. 팍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벼룩을 넣어 놓고 거기에 투명한 유리를 거기에 딱 해놔 놓으면 벼룩이 뛰면 그 유리에 부딪히잖아요. 그 몇 번을 딱 부딪히잖아요. 그랬다가 그 벼룩을 딱 제껴 놓으면 그 벼룩은 이 제꼈는데도 그 앞에 그 부딪히는 정도만 뛴대요. 100배가 뛰던 벼룩이 그 정도밖에 안 뛴대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다 보면, 자기의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아져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도요. 이제 우리는 소를 갖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코끼리가 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코끼리가 농사도 짓고, 이렇게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농부들이. 그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새끼 코끼리를 딱 해놔놓고, 아주 그 노란, 색깔이 아주 노랗고 눈이 띄는 줄을 가지고, 이 새끼 코끼리의 발목을 말뚝에다 이렇게 묶는데요.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뛰쳐나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진대요. 갈 수 없구나. 이걸 이제 코끼리가 인식하면 그때부터 코끼리가 조용해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코끼리가 어른이 되면 이제 100배의 이제 힘이 오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막 힘이 셀 때는 막 말뚝도 그냥 확 뽑아버리고 막 그런데요. 막 그때 막 이 코끼리 주인이 코끼리를 딱 그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릴 때 했던 그 노란색 줄 있잖아요. 노란색 줄을 갖고 와가지고 코끼리 발을 딱 묶으면 코끼리는 그 노란색 줄을 보고 얌전해진대요. 그게 이제 코끼리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끼리가 막 날뛴다 싶으면 노란색 줄 딱 갖고 와가지고 그 딱 눈에 띄는 줄 가지고 딱 묶으면 코끼리는 그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기도원처럼 이름은 정복자고 이름은 용사고 이름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좌절과 그 환경에 그 짓눌려 가지고 이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그 앞에 그 유리에 이렇게 막 부딪히는 벼룩처럼 그 한계 안에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버려졌습니다. 나는 약하고 못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요 말을 입에 달거죠. 무수히 많은 기도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기도원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엄청난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왜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흙수저, 금수저 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태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흙수저는 흙수저야. 여기에 대한 절망이 있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은 원래 부모가 그러고 뭐 원래 그래서 잘 나가는 거고 나는 뭐 흙수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비하. 오늘 이런 인생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이에요. 잘 되고 성공하고 대단하다는 거는 금수저들 이야기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예요 하는 걸 입에 달고 다니는 기도원을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저희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용서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슈퍼히어로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용사, 다시 말해서 백전노장, 전쟁에 능한 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자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큰 용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대로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이게 왜 우리가 이 모양이겠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기적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나 힘 없는데요. 나 안 되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힘이 없다고 말하는 나의 힘을 가지고, 약하다고 말하는 나의 힘을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나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읽은 대로 나는 약하고 난 작은 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거든. 나는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면 네 앞에 있는 지금 7년 동안 너희를 괴롭혔던 미디안, 정말 너희들이 정말 절망을 하시는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원맨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쳐들도록 너를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큰 용서는 나의 인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나의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큰 용사는 나의 심적 상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힘이 저 상황과 관계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여성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예요. 나는 요래가지고, 나는 저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사람 치듯이. 할렐루야. 한 사람 치듯이라는 한 방에 간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할렐루야. 한 방에 가듯이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큰 용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춤을 추는 풍선 인형이 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 이 풍선이 왜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아십니까?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주니까 그 계속 불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이쪽을 갔다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바람을 딱 멈춰 보십시오. 꼭 꺼져요. 풍선 인형이 되게 만드는 건 바람이에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은, 내 인생을 큰 용사가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심적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모세를 잘 알잖아요. 모세. 그가 참 이름도 좋고 그러지만은 그가 40이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려고 했다가 살인자로 몰려가가지고 그 강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그 자신이 얼마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시떨기 나머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가면 저 사람 말 듣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다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줘요. 또 가라 그랬더니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야, 네 손을 빼봐라. 지팡이 들어봐라.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참 가까워져요. 나는 말 못합니다. 나 말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니다. 말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말을 지었지 않느냐? 내 입에다가 말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 테니까 너 가라. 이제 그때야 비지비지 가거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정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홍해가 앞에 갈라 있을 때 홍해를 갈라뜨리고 이제 그 강야에 40년 동안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든요.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렐루야. 내 모습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누가 큰 용사입니까? 골리앗이 큰 용사입니까? 다윗이 큰 용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큰 용사죠. 막 키도 크고 무기도 크고 막 훈련을 다 했고 막 큰 용사 중에 용사가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뭔가 군사 훈련도 안 받았고 갑옷도 안 하고 그냥 목동하다가 양치다가 나왔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이깁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던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윗처럼 큰 용사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비결을 시편 18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용사가 아닙니다. 내가 잘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모세를 붙잡았던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윗을 붙잡았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했잖아요. 혈핍박자. 그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가장 사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게 뭡니까? 고린도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된 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 모든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내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을 갖고 내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모양을 가만히 보면 맨날 근심하는 것 같아. 맨날 근심하는 건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항상 기뻐요. 항상. 바람. 가만히 보면 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들이 많은데 초대교회 당시는 부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 가난해요. 가만히 보면 다 가난한데 뭐 늘 넉넉해가지고 늘 나눠주고 늘 다른 사람한테 뭔가 부유함을 막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용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930년 때는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던 시대예요. 대공황의 시대였는데 1938년에 미국 대공황의 마지막 정말 힘겹게 통과하던 그 시대가 1938년이었는데 그때 대란, 해고, 실업 이게 막 그냥 일상이 됐고 우리가 옛날 IMF 막 터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1938년도 미국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모자를 꼭 누르서고 공원과 거리를 막 방황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갱마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갱마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합법화를 갱마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시키면 로또 이야기 로또. 이게 갱마에서 내가 표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이기는 그 말이 이기면 상금이 그냥 엄청나게 그게 우리 생각하면 로또예요. 로또. 이게 로또 복권과 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 똑같은데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갱마를 통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갱마가 그 당시에 우리 IMF 시대에 로또 복권이 막 전국을 휩쓸었던 것처럼 그 당시 미국을 막 휩쓸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이 고통을 단순히 끝장낼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갱마표 하나 사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꿈꾸면서 갱마장으로 몰려가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난히 우수한 혈통도 아니었고 엘리트 훈련도 받지 못했고 아주 체력도 작았어요. 체력도 작고 망아지처럼 이게 gem주마들은 막 다리도 빡빡 뻗고 근육 우쭈하고 막 모양도 날씬해 해가지고 확 달리는데 망아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망아지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다리도 꾸부정 그렇게 했고요. 볼품없는 이 말 한마디에 온 미국이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어떤 말하고 갱주를 하든지 구름대 같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이 말의 이름이 시비스킷이라는 말인데, 시비스킷 이름이 좀 이상해요. 이 말에 대한 소설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비스킷이 영화로 2003년도 영화로도 나왔고요. 영화로 나왔고, 이게 이제 시비스킷 신대륙의 전설이요 책이 나와가지고 시비스킷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해갖고 만든 영화가 이 시비스킷은 영화 우리나라도 들어왔는데, 이 말은 1936년도에 여름에 찰스 하워드와 톰 스미스라는 사람들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갱마장에서 찾아낼 때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체격 자체도 작고 체중도 너무 안 나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망아지로 오해를 살 정도의 볼품없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3살 때 이미 43경기를 뛸 정도로 혹사를 당했고요. 그렇게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막 말 훈련하는 사람이 이 말이 뭐 그냥 농땡이 치고 자고 기분 나쁘면 막 폭력 휘둘리고 막 이런 말이니까 아무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하우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 흑수저인데 이제 어린, 그러니까 21펜스를 갖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자동차 판매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어요.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꿈을 잃어가고 어떻게 하든 자기 꿈을 키우려고 갱마 쪽에 이제 뭔가 하려고 움직이는 이 하우드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톰 스미스라는 이렇게 마필 관리사를 하나 이렇게 찾습니다. 이 마필 관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옛날에 인디언하고 몇 년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동물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사 한 사람을, 이제 기수 있잖아요. 기수 한 사람을 영입을 했는데, 이 기수는 조니 플라드라는 사람인데, 어릴 적에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갱마 사업장에다가 던져버리고 간 아이였어요. 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마구간에서 막 이렇게 디시덕하면 자란 애인데, 그래서 낮에는 기수로 하는데 별로 솜씨도 없어요. 기수를 하고. 또 이제 그 돈이 안 되니까 복싱하고. 그러다가 복싱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도 복싱을 하다가 눈이 너무 맞아가지고 한쪽 눈을 시력을 잃어버려요. 이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이 말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톰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발견했을 때, 모양은 볼품인데 뭘까? 눈빛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막 끔찍하게 막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영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하우스라는 마주가, 자네는 왜 그 상처나고 볼품없는 그 말을 그렇게 아끼면서 안 버리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 좀 입었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하고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갱주를 앞에 두고, 중요한 갱주를 앞에 두고, 이 기수가, 이렇게 몸을 다쳐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가 그 말을 타게 됐는데, 그때 그 말을 부탁을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 옆구리는 때리지 마. 이게 너무 앞에 주인이 혹사하면서 옆구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그래서 그 말의 가장 아픈 부분이 그거야. 왼쪽 어깨를 때리지 마 하면서 말을 해요. 이게 이 세 사람이 뭐냐, 이 말 한마디를 그냥 말로 대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의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이 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꾸는데, 말이 아무리 망가져도 기다려주고 격려를 하고, 말이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훈련을 시킵니다. 격려하고 방법을 찾아주고 이래가지고 이 망가진 말이 훈련을 시켰는데, 이 말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말이 성성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보니까 그 말 모습이 꼭 자기들 모습 같거든. 그 루제 같은 모습인데 그 말이 경주에 나오면 막 이기니까 성정장구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미국 그래서 이 말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이 말을 막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세기의 대결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미국에는 진짜 엘리트 말이 하나 있어요. 동부 쪽에 챔피언 말이 있어요. 얘는 뭡니까? 조상도 그렇고, 뭐 생김새도 그렇고, 진짜 잘 딸리고 대단한 말이, 엘리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1대1의 대결이 1938년 11월 1일 날 벌티미어에 있는 핑리고 경매장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부에 온 정말 루저에서 막 잘 딸리는 말, 시비스키가 그 다음에 엘리오드라는 최고의 말하고 1대1의 경주가 벌어졌는데 그때 약 1만 5천 명이 정원인 경매장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4만 명의 인파가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몰려왔어요. 이게 못 들어온 사람들은 그 트랙이 보이는 높은 나무에 서가지고 그래가 보고 백악관에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은 라디오를 듣고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도 막 그 경주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엎친 덱으로 그 경주를 앞에 두고 이 기수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말을 탈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가 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거는데 전부 다 그 엘리오드라는 말에다가 다 돈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 그러냐면 시비스킷에다가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기자가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에르미럴이 가져갔지만은 마음은 시비스킷이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막 올랐는데 1.9km를 달리는 막 이런 경주였는데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 시비스킷이 말 4마리의 여유를 두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 당시에 막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스포츠 저널리스트인 그랜트 라이스는 이 역사적 대결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어요. 사자의 심장과 가젤의 발을 가진 조랑말이 미국에서 가장 빠른 말임을 입증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최고의 경주마로 키우는 게 뭐냐면 그 말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갔던 이 세 사람이 통해가지고 이 말이 최고의 경주마로 키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이렇게 참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격려하고 우리 인생을 힘을 주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내 자신의 모습을 빠짐말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디안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미디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한 사람 치듯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큰 용사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
아무리 강한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으로 강강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